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목이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여러분 위기가 순간순간 찾아오지요. 그건 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적으로 뭐 전쟁의 위기라든가 뭐 어떤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 또 찾아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이런 뭐 물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순간순간 만나게 되었죠. 또 가정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가정들이 많이 해체가 되어지고 파괴가 되어지고 관계들이 막 깨어져 나가는 어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 또 개인적으로도 역시 뭐 하는 일 가운데 또 어떤 계획하여진 가운데에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어떤 숙제로 이제 남아있게 되어지는데, 그 위기들을 잘 대응하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어지고 그 극복한 후에는 더 좋은 어떤 이런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이 신앙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이제 온다는 거죠. 순간순간에 어떤 위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피박의 어떤 위기, 환란의 위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의 위기들이 이제 발생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자,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좀 듣기를 원하는데, 자, 그 시기는 다리오 왕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6장에 우리가 지금 6장 내용을 보는데, 6장 맨 앞에 보면 지금 다니엘이 당한 상황이 언제 벌어진 일인가 하면 6장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위에 보면 아마 소제목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지금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만난 그 해를 BC 538년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아마 기록을 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538년을 얘기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도대체 다니엘이 몇 살 정도가 됐을 때인가 한번 우리는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추정해 봅시다.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전 538년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으로 갔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것도 1차, 2차, 3차의 3차례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침공 BC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BC 605년 그리고 538년 그 기간은 얼마냐 하면은 67년이라는 기간이에요. 67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지금 6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 정도 될까? 다니엘이 끌려갈 때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
아마 15세, 16세, 17세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적어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세는 넘은 나이다라는 말이죠. 오랜 시간에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지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왕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 왕을 거치면서도 왕들로부터의 어떤 왕 다음으로서의 아주 높은 지위를 받아서 권력을 얻어서 그가 이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여러 차례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위기가 바로 이제 6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런 다니엘서 6장에 담겨져 있는데,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할 때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고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 고관들과 총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을 왕이 세우고자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만큼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는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정직하고 추진력이 강력하면서 모든 맡겨진 일들은 거침없이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일을 잘 해결했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왕이 다니엘을 신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를 주어서 정치인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온 포로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외국인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자기들을 다스리게 되니 얼마나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배가 아팠겠냔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허물이라도 하나 찾아볼까라고 다니엘의 이제 뒷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의 어떤 표현을 쓰면 신상털이죠, 신상털이. 모든 다니엘이 했던 것들을 아주 쥐잡듯이 이잡듯이 다 털어서 허물이라도 잘못된 거라도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것으로 고발하려고 그렇게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데 결국은 한 가지도 다니엘에 대해서 고발할 그 어떤 일을 찾지 못했다. 얼마나 깨끗한 생활을 했을까? 얼마나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정치의 삶을 살았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는데, 참 오늘 어떤 정치인들 가운데에 우리가 상황들을 좀 보게 되어주면서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번뜩 해보게 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누가 기독교인인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또 스스로 밝히는 사람도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정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비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신상조사를 하다 보니까 양파 껍질같이 까도 또 나오는 어떤 이런 비리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
안에 속에는 정말 이렇게 다니엘처럼 흠잡을 것이 없는 어떤 지도자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한번 드는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참 찹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그래도 흠이 적은 사람, 그리고 또 지혜가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어떤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좀 발견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참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치인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면서 참 이렇게 다니엘은 허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말 깨끗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신앙생활에 대한 것으로 그들이 다니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왕 이외의 다른 신들이나 다른 존재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구하는 일을 하면 사자굴에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30일 동안은 왕만 신이 되셔서 왕이 그렇게 높아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그들이 준비한 그런 정책에 도장을 찍어버리죠. 그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위에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라고 하는 조서를 내서 왕의 도장을 꽝 찍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으로 다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신앙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를 말아야 될까?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춰야 될까? 우리 같으면 가지각색의 갈등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에 기도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다니엘이 알았겠지요. 왕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던 그런 존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집에 가서는 윗방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신앙생활을 아주 포기한, 너 교회는 하지 마,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며칠간만, 어느 정도만 예배생활 하지 말고 기도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또 다니엘처럼 때로는 여러 가지 혼란과 핍박이 이제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 한 달만 예배 나가지 않으면 돼. 그럼 우리 목숨이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제안들이, 그런 위기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니까 까짓거 잠시 눈 좀 한번 감아주면 어때? 라고 여러분 타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물론 아주 질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일들 속에서 때로는 또 여러 교회들은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돼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지켜나갔던 그런 교회들도 있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외에 우리 가운데에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니엘의 길을 쫓아가고, 우리의 선택이 다니엘과 같은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니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지까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들키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이들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발할 빌미가 생긴 거죠. 곧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독촉합니다. 왕이요, 조선에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왕이요, 가만두면 안 됩니다. 조선에 내린 대로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어요. 모든 고관대자가 다 다스릴 수 있는 직위까지 주었는데 왕이 다니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 어찌됐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하루 종일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뭘 꾸물거리십니까? 속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독촉하고 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빨리 사자굴에 놓으십시오라고 여러분 왕을 괴롭히고 독촉하는 거죠. 그러므로 왕은 결국은 왕이 찍은 도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팔을 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왕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넣을 때에 오늘 16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도대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괜찮았을까?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리고 나서 꼭두 새벽에 일찍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20절.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이렇게 왕의 질문할 때에 다니엘의 대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이 왕의 질문에 대한 다니엘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22절에 보세요. 22절 같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네, 천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있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천사들의 활동들이 많이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자,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보내셔서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했던 사자들의 입을 확 틀어 막으셨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였던 것 같아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자라 할지라도 뭐 입을 봉해놨는데 어떻게 뭐 먹을 수가 있어요? 입에 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안전하게. 발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톱으로라도 여러분 다니엘을 해왔다면 흠집이라도 나고 찢어지기라도 하고 그랬으면 또 때로 발톱 때문에 상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흠집도 내지 못해요. 그렇게 23절에서 다니엘이 기록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이 다니엘을 꺼내보니까 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위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시편 120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 그 읽기 전에 그 위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시편 18편을 기록하는데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와는 나의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위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완전하게 흠도 없이 상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시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다니엘의 안전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잖아요. 그리고 죽이려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싹 한꺼번에 끌고 와서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자굴에 그 가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을 물어서 찢어서 여러분 그렇게 물어뜯어 뼈까지 부러뜨리면서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시체가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부터 그냥 뛰어올라서 그들을 물어뜯어 일제히 가족들까지 여러분 한순간에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 참으로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역전시키시나. 내가 갚으려 하며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순식간에 역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지.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주전 483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있어요. 때 왕의 총애를 받는 이 하만이라는 장군이 왕의 총애를 엄청나게 받는데,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굽신굽신. 그런데 한 사람 모르드게만 전하지도 않고 굽신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만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만뿐만 아니고 유다 사람 전체를 싹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지요. 그러나 그런 계략 가운데에 에스더의 어떤 이런 용기 있는 그런 행동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략들이 밝혀져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달려고 장대까지 세워놨는데 그 계획이 싹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아야 할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에스더에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시며 원수를 심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죠.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이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했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왕의 입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23절 맨 끝에 보면 보십시오.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기의 하나님은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예? 구원과 역전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책에만 기록되어진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동화책 속에 무슨 어떤 소설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동등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동일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예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구원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저의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자,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30일만 기도하지 말라고 어린 바꾸놓지도 없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80년 동안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해왔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믿어라.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도마는 도대체 나를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계신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믿음의 사람인가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보여지느냐? 언제 드러나느냐? 그거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때.
평상시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인 거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평안할 때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요, 혼란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오히려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시험 들고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어떨 때는 막 심지어는 믿음도 멈추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그렇게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거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고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고 빛으로 믿음을 밝혀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